우리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나눌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은 이 히브리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영원한 게 맞나? 예전처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옳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기독교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자꾸 가지게 되고 이런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될 때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구약 시대에 예언됐던 그 모든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 라고 하는 계속 강조하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당시 유대인들이 높였던 천사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중이었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예수님은 장차 올 세상, 예수님 재림 때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 장차 올 세상을 다스리는 자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는 그 다가올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더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장차올 세상을 다스릴 자인데 그 장차올 세상의 백성된 자 누구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강조했죠. 천사보다 못하게 되어서 죽음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살려내셨죠. 그 살려내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고 그 장차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을 탁 드러냈냐면 그 구원의 창시자이신 구원의 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온전한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예요? 성육신의 의미도 담겨 있고 이 땅에서의 고난의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속죄할 어떤 희생 제물이 되는 일에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1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1절은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절이 원인이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11절 이유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좀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0절 끄트머리에 보면 10절부터 읽어드려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냐하면 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말했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한 근원,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부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 아버지를 가졌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동일하게 부르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심이, 고난을 통해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원리로 따지면 정말 마땅한 거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듯, 그렇죠? 형제 중에서도 형제가 장남이 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장녀가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함이 마땅하듯, 사실은 부모나 장녀나 장남 입장에서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러나 옛날 어르신들은 그게 마땅하다 여기며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죠. 이런 우리들의 모습과 감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온전한 제물이 되심을 마땅히 여기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고수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죠. 무슨 의미입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어요.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죠.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자다, 이 땅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동일하게 부르는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표현이 예수님과 성도들의 본질적으로 같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죠. 11절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예요. 성도들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무엇으로 인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까? 무엇으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받고,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이라면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또 동일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비로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또 더 놀랍냐면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답지 않잖아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 가지로 범사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다운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룩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무엇인가 거룩한 흔적들이 많이 있어야, 야, 이제 너 좀 부끄럽지 않구나,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의미가 이제 좀 되살아난다, 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데,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의 은혜를 덧입어 거룩하게 된 우리를 바라보면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여전히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기를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오늘 설교자로 쓰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데도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향해서 이태희 목사야, 내가 너를 설교자로 부른 것에 있어서, 그래 그런 네가 나의 형제라고 내가 부르는 것에 있어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11절은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로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뒷받침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 말하자면. 그래서 두 군데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내 형제들에게서 그 주의 이름을 내가 높이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이에요. 그걸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의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편 22편은요 메시아적인 시편으로 초대교회 때 인정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오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마치 다윗이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서 고백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뒤에,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뒷부분을 인용한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적용시켜 보자면 그런 예수님이 오히려 자녀 삼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형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 형제라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더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내 형제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일 거라는 거예요. 그걸 12절에 두 번 강조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형제들, 교회 똑같은 의미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내 백성들, 내 형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은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건 뭡니까?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를 신뢰한대요? 하나님을 신뢰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그러면서 또 시편 이사야 8장의 말씀 중에 또 한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건 18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예수님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입니다. 얼마나 은혜의 고백입니까?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가 얼마나 초라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형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다. 이렇게 여기며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 유대교회에 있을 때,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누누이 보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됐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인정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교회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안타까워하는, 이건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히브리서 저자의 절절함을 예수님의 음성에 이렇게 담아놨는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왠지 나와 멀어질 것 같이 느껴졌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오늘도 형제라 부르시고, 예수님은 오늘 나를 하나님이 주신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나는 왜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지 못하고 자꾸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거룩함의 옷을 입혔는가, 또 그의 죽으심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혈과 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을 표현하는 그런 어구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유한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늘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렇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늘 유혹을 받고, 늘 고통을 받고, 아픔도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혈과 육에 속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또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대요.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모양이란 뭡니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인간과 똑같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성은 제외하고, 그렇죠? 죄성은 제외하고 죽음이 있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면에서 유한한 동일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유가 나오죠. 이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이다.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죽음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오히려 승리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승리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대요, 마귀가. 그럼 마귀에게 생과 사를 주관하는 그 주권이, 권세가 있다는 걸까요? 사람의 생과 사를 마귀가 주관할까요? 그럴 수 없죠. 사람의 생과 사는 오직 누구만이 주관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주관하시죠. 마귀에게 사람의 생과 사를 주관하는 권세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마귀의 영역이 어디 영역이라는 거냐면 사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영역이 어디냐? 사망의 영역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은 죄로 인해 이미 뭐가 선고된 자예요? 사망이 선고된 자예요. 사망이 선고된 자들에게는 누구의 영향력이 깊이 미쳐요? 마귀의 영향력이 깊이 미쳐요. 그래서 종노릇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한다는 건 사망의 종노릇한다는 것이고, 사망의 종노릇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인생을 사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거기에 늘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성도를 사막의 영역에서 어디 영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의의 영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역 자체가 바뀌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사단이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다만 사단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아직 버려지지 못한, 그러니까 성화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죄성 때문에 자꾸 마귀가 뿌려놓은 유혹의 덫에 우리가 밟아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영역에 있던 우리들의 죄책이 해결되고 우리는 어디로 옮겨져요? 의의 영역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사망이,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책잡지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무슨 말을 해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참소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거예요. 참소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잖아. 할 말이 없죠. 누구를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참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를 자꾸 참소하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소의 자격을 박탈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땅에서 하는 일은 참소가 아니에요. 뭐예요? 미혹의 덫, 유혹의 덫을 넣는 거예요. 스스로 밟아 넘어지라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깨어 있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가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교만 때문에, 탐심 때문에 스스로 밟아 자꾸 넘어집니다. 스스로 밟아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스스로 밟아 교회와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참소의 자격을 박탈시킨 것. 대신 그 죄책을 감당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4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지금 설명한 거죠. 바로 우리같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 사막의 영역에서 사단이 뿌려놓은 모든 가치관에 매여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의의 영역으로 옮겨 놓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치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아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제물 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를 합당하다고 하신 내용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마귀를 멸하신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올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무서워하는 거지만 그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슴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죽음이 두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이 말씀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 사명이 다하는 날 내가는 주님 품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겠지. 그 소망 가운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애곡하는 장례식이 사실은 되시면 안 돼요. 기쁨의 천국 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와 같은 장례식이 되어야 함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아직 이 땅의 정서가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 환송의 이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천사와 잠깐 비교를 하는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성도들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 아니래요. 이게 붙들어 주다는 건요 도와주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를 돕기 위함이 아니래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와주려 하심이래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를 말합니까?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말하지 않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것이다. 이 유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그들을 붙들어 주려고 그들을 도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성도들을 도우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어디에 몇 절의 표현과 똑같은 의미일까요? 10절이죠. 끄트머리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과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왜 되셨어요? 바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희생제물로 죽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무엇이 강조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서 죽으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모습이 강조된 걸까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도들을 돕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 이 땅에서 친히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라는 증거를 확증하셨고, 그래서 대제사장 자격으로 뭘 선언해요? 우리가 영원히 속죄됐다라고 하는 선언을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외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은 희생 제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선언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속량했다,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잘 들으십시오. 18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인데, 그가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아,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테스트일까요? 유혹일까요? 여러분, 유혹입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이에요. 예수님은요, 사람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죄성만 빼고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제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말씀드렸냐면, 죽음을 겪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혹도 받을 수 있어요. 고난도 받을 수 있어요. 고통도 느낄 수 있어요. 아픔도 느낄 수 있고 슬픔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 사람처럼 무슨 유혹들을 받으셨냐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라는 유혹을 받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서 받으셨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셨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라는 유혹을 받았어요. 또 어떤 유혹도 받았죠? 사단에게 경배하라, 굴복하라, 이런 유혹도 받았죠.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줄 테니 나에게 절 한번 해라. 그렇죠? 또 어떤 유혹도 받았습니까? 육체의 고통을 피하라.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뭐 이런 것들. 돌을 빵으로 바꿔줄 거다. 이런 배고픔, 고통, 이런 것들을 피해라 라고 하는 유혹들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는 어떤 유혹을 받았나요?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안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래서 너도 살고 나도 좀 살려주라. 옆에 있던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런 모든 유혹들을 한 자락이라도 예수님이 넘어지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 받으실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진노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고통이 예수님은 느껴지지 않거나 이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아픔을 겪으시고 똑같이 유혹을 당하셨어요. 슬픔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 받아내신 거예요. 유혹에 넘어지시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중요한 비교가 나오냐면, 인류의 대표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런 류의 유혹에 그냥 넘어졌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었죠.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무슨 선고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사형 선고가, 사망 선고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류의 대표 자격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처럼 그런 유혹들을 받았지만 그 모든 유혹들을 친히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망에 선고받은
오히려 용서해내시고 죄 씻어내시고 의의 영역으로 우리를 옮기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게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18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걸 위해서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든 것이 마땅하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왜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이런 은혜로 주신 영원한 속죄를 믿지 못하고 자꾸 다시 구약시대의 제사로, 속죄 제사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너희를 형제라 부르신다.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라고 부르신다. 그러니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은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도우셨을까요? 그것으로 끝일까?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나를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내가 그렇게 죽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믿으면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이러셨을까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도우심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도움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돕는 은혜로 남아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돕고 있지요. 우리는 그 도우심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처럼 자꾸 여길 때가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구원의 백성이 된 자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는 존재됨은 바뀌었으나 우리들의 습성은 바꾸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걸 훈련하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에 머물러 들어갈 때까지는 아직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중이니 그 미혹의 덫을 네가 밟고 넘어지지 말고 그때까지 잘 훈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잘 성숙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냥 맨날 넘어진 상태로만 오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결심하고 다짐해도 또 내일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나를 보면 우리는 참 한심해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꾸자꾸 좌절하고 자꾸자꾸 불순종하고 이런 나를 보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이렇게 교회 나가면 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연약하고 넘어지는 너를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넘어질 거야. 근데 여전히 나는 너를 뭐예요? 도와서 일으켜 세울 거야.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넘어지겠지만 또 쓰러지겠지만 또 불순종하겠지만 나를 형제라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면 넘어지는 나만 보이죠. 연약한 나만 보이죠. 없는 나만 보이죠. 부족한 나만 보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넘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너 똑바로 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으면 내가 천국 데려갈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질 거야. 실수할 거야. 근데 내가 늘 도울 거야. 그래서 끝내 내가 너를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고 너의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데려갈 거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의지하여서 조금 더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일보다는 모레 조금 더 주님을 의지해서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그래서 주님을 닮으라 하는 거지 완벽하게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되고 율법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닮아가는 노력.
그 중심.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찬양도 아시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내가 늘 지쳐서 넘어지지만 주님께 묶여있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해 나는 오늘도 버텨내는 거예요. 오늘도 견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뭘 기대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의연하게 내게 주신 이 환경을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늘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기뻐하십시다.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십시다. 잘 버티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